복된 새날을 허락하시어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의 만나로 하나님 그 생애를 하루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살찌웠듯이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저희의 영혼을 살찌워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김미영 집사입니다. 제가 어떤 사랑을 잘 알아서 잘 실천하기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기보다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많이 변화받았고 또 앞으로도 가장 많이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말씀 중에서 제가 오늘 집중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입니다. 이 세상 사랑 중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순수하고 숭고한 사랑은 없을 건데요. 그런데 왜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자녀들이 많은 걸까요? 제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 중에서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고 그 부모를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이고 싶다고 말하는, 그렇게 죽이고 싶은 충동까지 사로잡혀서 괴로워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우리와 다를 바 없이 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방치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은 사랑은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부모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할 때 너 하나 잘 되라고 내 인생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명목하에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은 존중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성실과 희생적인 마음으로 자녀들을 압박하는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런 부모의 사랑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독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빌었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어짐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의 숭고한 사랑도 이렇게 무례히 행했을 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경험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일이었는데요. 결혼 9년 만에 제가 이혼 도장을 찍고 숙려기간 3개월을 보내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아들이 교회를 먼저 가서 엄마, 다들 엄마 손잡고 교회 오더라 라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의 말에
이혼을 하는 미안한 어미로서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 같이 가줄게 하고 교회를 따라갔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하나님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마침 5월이었는데요. 가정의 달인지라 목사님께서 늘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시 합쳐서 살게 되었습니다. 초신자 기도는 굉장히 잘 들어주신다고 그때 저에게 이제 많은 조언을 해주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초신자 기도는 잘 들어주셔 새벽 기도 한번 해봐 그 말씀에 욕심이 많았던 저는 당시 하고 있던 결혼정보회사가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 이 사람 계약하게 해주세요. 이 계약 성사되게 해주세요. 라고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첫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제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당장 사업 그만둬. 너가 너 남편 바보 만들었잖아. 라는 꾸중이셨습니다. 그동안 사고치고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을 9년이나 잘 참고 가정을 잘 꾸려왔다라고 나름 자부심 같은 저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제 나름대로는 그 속에 담겨져 있던 그 뜻이 내가 남편을 기다려주지 못했나? 내가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고 남편보다 많이 벌고 해서 우리 남편이 가정으로서의 자리를 서지 못하게 내가 막았나? 그래서 하나님 이리 말씀하시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한 달 만에 사업을 정리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이 하는 말이 얘가 왜 돈을 안 벌지? 9년 동안 잘해오던 사업을 왜 그만두지? 자기는 한 1000톤으로 머리를 얻어맞는 기분이었다고 나중에 고백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근데 이내 남편은 자리를 잡았고요. 그 뒤로 이제 지금까지 쭉 남편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요. 지금은 너무 빨대 꼽지 말라는 그런 불만 섞인 말까지 들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뒤로 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때 네 남편 바보 만들었잖아 라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의 깊이를 더 알게 되었는데 그 뜻은 단지 가장의 자리를 내어주라는 뜻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남편을 무례한 방법으로 사랑했으며 존중하고 배려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남편의 빚을 갚아주고 생계를 책임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해 주었던 그 모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칭찬했어요. 저희 주변에 나는 너처럼 못해. 너는 참 대단하다. 저 또한 또 난 참 대단한 사람이야. 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냈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저를 꾸짖으셨던 거죠.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남편이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했던 모든 행동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행동들은 저의 잔소리와 비난하는 말들로 모두 퉁쳐지고 미안하고 잘하고 싶었던 마음까지 사라지게 했었다고요. 그리고 존중받지 못함에 오히려 용기가 떨어지고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서 바깥의 일도 더 잘 안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제가 남편을 굉장히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는 사랑은 하나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많은 사랑가가 있잖아요. 유행가에 나오는 사랑이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정한 사랑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제가 사랑할 줄 모름에 많이 반성하고 사랑을 배우고 싶다라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방법은 어쩌면 맛있는 요리를 정성스럽게 해서 더러운 그릇에 담아서 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례히 행하지 않고
정말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과한 친절을 베풀고 입에 꿀처럼 그렇게 달게 굴죠. 또한 정치인들도 간쓸게 다 빼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물건을 팔려는 상인들도 예의를 갖추고 때론 왕처럼 대접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진리를 추구하고 옳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일수록 목적이 순수하기에 그것을 제시하는 태도와 방법에 정당성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혼을 살린다는 숭고한 목적 앞에 방법이 거칠고 강압적이어서 상처받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처님 오신 날 조계사 앞에서 교인 100여 명이 찬송가를 부르는 일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자녀를 위해, 영혼을 위해 오래 참을 수 있고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녀를 사랑하거나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무례히 행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으며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의 마음속에 지금도 가장 잘 남아있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초신자 때 이 말씀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성정이 급하고 직선적인 성격이라 하나님 그냥 문을 앞에서 기다리셔. 능력이 하나님 들어가셔야지. 우리 엄마 아빠 팍 들어가서 빨리 예배당으로 끌고 오시지. 내 남편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예요. 그런 원망의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저의 아직도 그런 급한 성정과 세상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하나님의 이 예의를 갖추시고 저희에게도 피조물에게도 예의를 갖추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이 이 기다리심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 그랬을 때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상처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돌을 맞는 그 순간에도 가늠한 여인에게도 또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나쁜 행동을 들추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은 돌을 맞을 여인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너 사기쳤잖아, 너 거짓말했잖아, 너 간음했잖아, 너도 이렇게 했잖아 라면서 돌을 든 사람들의 한 명 한 명의 죄를 낱낱이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셨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은혜로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품이 그렇게 따뜻했나 봅니다. 죄 많은 제가 와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도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당당하게 자녀라고 그렇게 고개 들고 다닐 수 있었나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나 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처럼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는 곳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아직도 급한 성정을 버리지 못하고 직선적이고 빠르게 가는 것을 좋아하는 저는 저의 열정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의 아픈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배우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냐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존중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할 수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려면 오래 참아야 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려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하며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랑의 말씀 중에서 제가 잘 못하는 오늘 무례히 행할 수 있는 저의 성정에 빗대어 무례히 행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 넓으신 사랑 안에 그 하나님 아버지 폭 안에 저희를 감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